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소문난 우리 두 커플을 초청하여서 사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부는 결혼한 지 3000일이 되는 날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줬는데 어떤 선물을 줬냐? 3000송이의 장미꽃을 아내에게 선물해서 감동을 주었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부는 자기 아내가 얼마나 내조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남편이 무심코 아내가 쓴 수첩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걸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줄까? 그리고 심지어 아내의 이 책장의 책꽂이에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조를 잘할까? 이런 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나서 집집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저렇게 멋진 남편이 있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당신 도대체 뭐하는 남자야? 밤낮 백화점 다니고 쇼핑하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집구석은 이 모양을 해놓고. 방송국에서는 그 프로를 방영한 이유는 그것을 보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모범이 되는 좋은 것을 본받아서 배우라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로 말한 건데 오히려 싸우는 가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가 다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참 너무 복된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막 책망하고 찌르는 말씀이 있는데 다 이건 뭐냐? 우리 보고 잘 되라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주 안에서 행복하라고 주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이 있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활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반면에 우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막 찌르는 거예요. 막 우리 막 심장을 찌르고 막 머리를 찔러가지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회개케 하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나한테 맞지 않으면 나한테 지금 당장에 쓰면은 뱉어버려요. 외면합니다. 잘 성장하고 복받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지금 화나고 속상하다고 나의 뜻하고 안 맞는다고 딱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나 운동을 하거나 예술을 하거나 뭘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잘 돼야지 그 다음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저도 탁구를 조금 치는데요, 기본기가 선수들 같은 정석 폼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조금은 치지만 성장은 안 돼요. 왜요? 진짜 잘 치려면 이 기본 폼을 바꿔야 돼요. 정말로 어떤 공이 날아오더라도 할 수 있는 기본 폼. 근데 동네 탁구 폼이니까 동네에서는 조금 잘 칠 수 있지만 조금 실력에서 가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예술도 음악도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도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기초를 든든히 쌓아야만이 2층도 올리고 3층도 올리고 고층 빌딩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 기초가 허술하다, 기초가 삐뚤어졌다, 그러면은 쌓으면 쌓을수록 위험한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럼 믿음 생활에 기초는 뭐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전도 참 중요합니다. 선교 중요해요.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사랑 베푸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이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지금 여러분처럼 주의를 잘 지키는 게 바로 이 믿음의 기본이에요.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원하고 교회가 원하고 누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일을 잘 지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 원하시는 첫 번째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보여주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몸소 쉬셨어요. 뭘 보여주려고요? 내가 쉬니까 너희들도 쉬어라. 안식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서 월화수목금토일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날이 안식일,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사예요. 복되게 하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복되게 하사라는 말이 없고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좋았더라. 그러나 특별히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월요일도 사랑하고 금요일도 사랑하고 수요일도 사랑해요. 아침에도 밥 먹여주고 저녁에도 밥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를 특별히 사랑하는 날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애들 뭐 생일이라든지 뭐 입학을 했다든지 무슨 우등상을 타가지고 왔다든지 졸업을 했다든지 그러면요 원래 사랑하지만 더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특별한 날에 특별히 그 백성을 더 지켜보시고 더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포로 생활로 지냅니다. 살긴 살지만 인간다운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십시오. 우리도 좀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애굽 땅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듣고 준비하신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가 하나님 저 혼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을 붙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야 가라. 애굽 왕에게 가라 보냈어요. 자,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누구한테 보냈어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 하지 마라. 뭐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야 모세야, 아론아, 네가 네 말 하지 마라. 내 말을 전해라. 근데 내 말이 뭐냐? 바로 왕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섬길 것이다. 자, 섬기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뭡니까? 나를 예배할 것이다.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뭐 하려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보내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는 목적이 첫 번째가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창조한 백성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혼자 살기에 급급하는 것보다도 먼저 나를 기념하고 나를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고 내가 영광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은
내 사업도 중요하고 내 직장도 중요하고 자녀 교육도 중요하고 부부 생활도 중요하고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뭐냐? 예배를 가장 먼저 잘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인의 삶의 기본과 중심이 뭐가 돼야 되냐?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예배부터 드려야 돼요. 이사를 가도 예배, 이사를 와도 가도 예배, 개업을 해도 예배, 토요일날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예배, 신혼여행 결혼식 했으니까 바로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할 일도 얼마나 많이 하는 존재 아닙니까? 서울에 가면 면목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면목이 없다고 교회 안 나오면 됩니까? 나 하나님 약해서 또 죄 짓는데요? 그럴 바에 차라리 교회 안 가는 게 낫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건 다음 문제예요. 무조건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먼저 나와야 돼요. 뭐 체면 차리고 면목 차리고 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셔요. 채워주시고요.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허물 다 덮어주셔요. 다 덮어주셔요. 세상인으로도 세상인으로 또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주일은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은혜와 복이 쏟아지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하늘의 산소가 공급되는 날이에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요, 산소 없어지고 질소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와서 주님께 다 예비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산소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제 돌아가셨지만 대구 제일교회 목회도 하시고 성경 주석책을 쓰셨어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지내시고 영남신학교 학장도 하시고 서울 그냥 장신대학교 교수님도 하셨어요. 목회나 학문으로 최고의 분이에요. 또 그분의 아들은 누구냐? 이성희 목사님이라고 서울의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 역사에 있는 연동교회 또 목사님 하셨고 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에요. 이분도 또 총회장 하셨어요. 이야, 부자가 열심히 목회하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 이 이상근 이 목사님은 그 믿음을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야 상근아, 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몇 장 읽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나 밥도 먹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은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몇 장 읽는 거다. 아니, 처음에는 그 꼬마가 뭐 하겠습니까? 안 할래 하다가 해라. 예,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는 커서요, 아침에 조간신문이 와도 신문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뭘 안 하면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신문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렇게 이제는 체질화된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주일 만에 신약 성경을 다 읽었대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쉽지 않잖아요. 막 한 10장만 읽으면 이거 뭐 얼마나 힘듭니까? 일주일 만에요, 신약 성경을 다 읽었대요. 야, 어머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처음에는 어려운데 읽다 보니까 재밌어요. 이제는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머님 무엇보다도 뭘 가르쳤냐?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가르친 거예요. 야, 주일에는 교회 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 공부도 하지 마. 이 목사님은 박사님이십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도 가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대학 외에도 15년간을 더 공부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의 철칙이 뭐냐?
주일에는 절대로 공부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주일에 공부하면 안 되니까 토요일 날 몇 시까지 공부하면 됩니까? 11시 59분 59초까지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딱 12시 되면은 딱 책 나요. 딱 책 나. 고3 때도 여러분 고3 때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10분이 아까운데 주일날 공부 안 하려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날 혹시 시험이 있다.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일찍 자요. 초저녁에 자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겠어요? 한 11시 한 반쯤에 일어나가서요. 먼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다렸다가 12시 01초가 되면 그때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지켰는데 공부를 못했냐?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보시고 주일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 있게 해주시고, 이분이요 목회만 잘한 게 아니라 성경 주석책을 써. 주석책, 신구약을 성경을 막 해설한 책도요 내신 분이. 너무 지나치다, 너무 율법적이다, 주일 성수가 다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지만, 이분의 고백은 뭐냐? 나는 이렇게 나를 가르쳐 주신 어머님이 자랑스럽고 나에게도 대견함을 느낀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철저할 정도로 주일을 잘 지키니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켜야 될 많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보면요 수백 개의 계명이 나와요.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된 계명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10계명이에요. 10계명. 자, 여러분 10계명 다 혹시 외우십니까? 10계명은 성경에요 두 군데 나와요. 출애굽기 한번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는데, 또 이 성경책을 제작한 성서공회에서 맨 여러분 책 뒷부분에 보면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 한번 보세요. 10계명 나와 있어요. 맨 앞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나와 있고, 성경 맨 커버 맨 안쪽 보면 10계명 나와 있어요. 자, 10계명 중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냐면은 네 번째 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 그런데 그 뒤에 써있는 글씨가 많아요. 써있는 글씨가. 다른 데는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단해요. 한 절이면 끝나요. 그런데 이 구절만 무려 4개 절이에요. 4개 절이에요. 자,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하니까?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니까 길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께 돌판에 새기셨어요. 돌판에. 모세가 새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새기셨어요. 길게. 중요하니까 잘 읽어보고 그대로 잘 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없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주 구체적으로. 심지어요, 야, 너 혼자만 잘 지키지 말고 네 집안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그냥 쉬게 해라. 쉬게 해라.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딱 간단하게 2절이지만 핵심이 뭡니까? 네가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인데, 그 복 주는 내용을 3가지로 크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자성이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에 14절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14절 말씀 보니까 네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내가 세 가지를 너에게 보장해 줄 건데,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여호와 안에서 뭘 얻는다고요?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진짜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고자 하는 것 성취하면 즐겁습니다. 내가 취미생활 잘하면 즐거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만족 얻으면 즐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즐거움은 결코 오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연예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약물에 손을 대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다른 데 손대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주의를 잘 지키면 일주일 중에서 내가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려 하는 그 주의를 잘 지키면 내가 너의 마음에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목사님이 주는 즐거움은 아니고 교회 분위기가 주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즐거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만나는 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전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며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야. 야, 천년의 갑절은 몇 년입니까? 2000년을 네가 산다 할지라도, 네가 2000년 살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네가 행복할 것 같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네 마음에 주님을 잘 모시는 게 행복이지 다른 게 아니다라고 이 전도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즐거움은 내가 즐거움을 찾아다녀서 즐거운 게 아니라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즐거운 게 최고의 약이에요. 병원 안 가고 약국에 안 가도 내 마음이 즐겁고 주님 잘 섬기면요, 그게 최고의 약이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이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세요. 자,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 모습을 보니 얼굴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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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빛나는 분이야.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빛나는 분이야. 마음을 무엇보다도 즐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즐거우면요 80세가 되어도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요 10대 청소년이고 20대가 되어도 얼굴이 우중충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주일 잘 지키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항상 밝고 빛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자, 두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시냐.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줄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을,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올라가려고 해서 올라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일 지키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올리시면 올리시고 주일 잘 지키려고 애를 쓰면요 어느 순간 내가 높아져 있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거예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토요일하고 주일 일요일도 쉬지 않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막 토요일도 일하고 일요일 날도 가서 일하고. 여러분
조금 돈 좀 더 벌죠. 또 야근하니까 돈 좀 더 많이 주죠.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이 높아졌습니까? 얼마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의를 잘 지킨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이 올려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대적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시고. 여러분, 달리기에서 1등 하는 게 좋습니까? 꼴등 하는 게 좋습니까? 1등 하도록 해주시고, 여러분, 그 분야에서 최고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잘 섬길 때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딱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이냐? 머리카락만 길면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만. 그래서 이발소나 미장원 가면 안 돼요. 머리카락만 길면은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그냥 이런 건물들 그냥 한번 막 쳐버리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을 줬습니까?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요. 머리카락이 잘려요. 그 순간 모든 힘과 능력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눈 뽑히고 초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일 성수는 삼손의 머리카락입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주일 성수를 양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물리쳐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주일 성수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거 양보하는 순간이요, 다 양보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아무리 사업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이거 주일 성수 하지 않고 하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일 성수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자, 또 1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로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뭘 주신다고요? 야곱에게 준 그 기업을 준다. 야곱이 아빠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야반 도주했어요. 도망갈 때는 단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룬 거예요. 기업. 현대기업, 삼성기업을 이룬 거예요.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여러분은 아멘도 크게 안 하셔. 확신이 없는 모양이에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은 64년간 영국을 다스리면서 절대로 주일에는 손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먼저 교회를 가서 예배드려요. 64년간 국가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번성케 해주시고 부강케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잘 산다 교만해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니까 영국이 점점점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영국에 가면 그렇게 아주 멋진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성당이 많은데 안에 들어가면 몇십 명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몇십 명이. 그것도 젊은 사람도 없고 노인들만 예배 드린 거예요. 휴가철 되면 한 달간 두 달간 막 전부 다 휴가 떠나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예배당 휴무예요. 휴무. 세상에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까? 인간적으로 편히 따라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중심,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께 그 개인과 그 민족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게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1948년 5월 31일에 우리나라의 재헌국회가 열렸습니다. 50선거에서 국회의원이 198명이 선출되었는데 그때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첫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윤영 의원님, 자, 국회가 처음 시작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 나라와 이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윤영 의원은 자기가 미리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깜짝 놀랐지만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셨어. 그러면서 국회의원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임시의장이 시키니까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무려 10분 동안 기도했어요. 이게 지금 국회 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10분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기립해서 박수를 쳤다는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적어요. 몇 프로 될까요? 그런데 기도를 하게 한 것도 대단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비율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잘 산 나라가 되었어요. 일제 식민지 36년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다 피폐되고 다 무너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역사를 경험한 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한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 내 의지 다 내려놓고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맞춰 주의를 지키라. 여러분, 주의를 지킬 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은 다 지킬 수 없어요. 내가 욕심 부린 거 다 하면요, 지킬 수 없어요. 의지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맞춰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에 여러분 한번 목숨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 한번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잘 지키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